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우리를 먹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미 밝혀졌고 알고 있고 깨달아진 생명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은혜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데에 합당한 말씀들로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우리 하나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우리가 새생명 성경 공부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까? 시간인데, 복음을 새로 깨달은 분들은 이 공부 내용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이 성경 공부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미 복음 안에 오랜 세월 살아시는 분들은 너무나 기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성경 공부를 새롭게 복음을 깨달은 분들을 초점으로 해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우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고 또 가르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한다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 농부는 하나님이고 씨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그 밭은 각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씨앗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 자세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결실하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은 복음을 믿고 깨닫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복음을 전해도 못 깨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씨앗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밭에 문제가 있다. 길가의 돌밭의 가시밭에 그리고 옥토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돌짝밭 같은 그 마음을 가는 것이 이제 인도한다 그러죠. 길가에 같이 단단한 마음을 이제 갈아엎는 겁니다. 계속 접촉하면서.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안 들어가는 것은 이제 가시밭, 수없이 다른 것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들로 꽉 차 있는 사람들에게 이 씨앗이 또 들어가도 그런가 하다가도 이게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옥토에 뿌려졌을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한다.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은 씨앗을 옥토에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옥토가 되는 마음을 만드는 것을 인도한다. 인도를 해서 밭을 간다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지라 말씀을 전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쉽습니다. 말씀을 들으러 오신 분들의 대부분들은
밭이 어느 정도 갈려가 오기 때문에 마지막 이제 한 번 더 밭을 갈아서 씨앗을 던져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요. 말씀을 전하는 이 수고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밭을 처음부터 가는 돌짝밭을 갈고 가시밭을 갈고 단단한 길가의 밭을 가는 인도하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수고가 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씨앗이 심겨지면은 이 씨앗은 반드시 복음의 씨앗은 생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심겨지면 결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골로새서 1장을 보시면은 골로새서 1장을 보시면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복음이 깨달아지는 날, 씨앗이 심겨지는 그날부터 이것은 열매를 맺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씨앗을 아무렇게나 뿌리지 않습니다. 겨울에 눈이 내리는데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길가에 아무렇게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씨앗은 씨앗을 뿌릴 시기가 있는 거예요. 파종의 시기를 농부가 알고 땅을 파고 그리고 씨앗을 넣어서 적당한 비가 내리고 태양이 쫙 열을 내릴 때에 이 씨앗에서 생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기술입니다. 아무렇게나 복음의 씨앗을 던진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기와 때를 기다리면서 밭을 갈고 파종하는 그러한 지혜를 배워야 되고 그리고 딱 생명의 씨앗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은 복음을 깨닫게 되겠죠. 저는 우리 주변의 도처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소식을 듣습니다. DVD를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지만 개인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일들을 이렇게 듣게 될 때에 그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볼 때는 여러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자기 일생의 마지막 유일한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감동을 우리가 각자가 받은 것처럼 그들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씨앗이 심겨지면 최소한 30배입니다. 그 결실이. 최대 100배라고 성경에 이렇게 이제 30배, 60배, 100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결실이 믿음의 성장뿐만 아니라 생명을 나누는, 전하는 그러한 데까지 나아가는 것으로 볼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을 구원하고 그 사람을 하여금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지만 그 뒤에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연결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은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사명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잖아요. 그 중에 물론 100%다 완벽하게 옥토에 뿌려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옥토에 씨앗이 심겨져서 복음을 깨닫고 결실하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 뒤에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될지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 결실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있는 한 사람을 보고 그 다음에 결실을 볼 때에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제2가에 보시면 구원의 큰 확신, 구원은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완벽하게 주셨다. 구원의 완전한 안전과 확신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 가운데 완전한 약속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당신이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까? 당신은 지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받을 때에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왜 하느냐 그럽니다.
자기 안에 대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부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자기 안에 없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거부하고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는 당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수많은 세대의 복음 전도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던졌던 질문입니다. 호주의 시드니 어디에 가면은 나이 드신 한 분이 30년 이상 동안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도지 하나를 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딱 세 마디 했답니다. 신뢰합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세 마디를 30년 이상 이 사람이 계속 던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수없이 많이 스쳐서 지나갔지만은 그 말이 마음에 걸려가지고 그 말 때문에 자기가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없다는 것 고민하다가 어떤 다른 경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얼마 전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제가 봤고 여러분들도 대부분 봤을 겁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지금 죽어도 이것이 믿는 겁니다.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이 믿는 자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글쎄요, 가봐야 알지요. 좀 부족한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100% 지옥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영생. 구원은 곧 영생입니다. 죄사함이, 구원은 죄사함이죠. 누가복음 1장 77절에 구원의 증거는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한다. 구원은 죄사함인데 그 죄사함은 피 흘림을 통하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었다. 이 증거가 무엇을 약속하느냐면 영생을 약속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영생이라는 이것이 구원에 대한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완전한 보장인데 이것은 빼앗길 수도 없고 변경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믿고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밑에 보니까 구원의 확신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음을 조금도 의심 없이 완전히 믿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믿었다는 말은 믿어진 상태, 내가 마음으로 경험되어진 상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해주신 그 사랑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하고 내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 삼고 천국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하신 이것이 내 안에 믿어진 상태를 구원이 확신된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처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방적인 사랑,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내가 받은 겁니다. 은혜는 주신 거고 믿음은 내가 받은 것을 경험한 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구원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을 때 그 구원이라는 영생이 나한테 조건 없이 값 없이 이루어진 것, 이것이 내가 경험한 복음이고 여러분들이 경험한 복음입니다. 밑에 보니까 그 누구 앞에서도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담대히 인정하고 밝힐 수 있는 확신을 말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냐라고 물어볼 때 많은 사람들은 좀 다른 대답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대답을 하죠? 여러분이 많이 만나봤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당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제가 만나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른 대답을 하는 보편적인 대답은 내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한상 가운데 말해서 그 말씀을 쫓아 내가 교회를 갔더니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다. 이런 내용들.
아니면 내가 몸이 아팠는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몸이 나았다. 뭐 이런 내용들.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봉사를 하니까 내 마음이 편안해졌더라. 이런 내용들. 불안했는데 교회를 나가니까 내가 마음이 편안하고 안심되고 즐거웠다. 이런 내용들. 우리가 많이 듣는 내용들입니다. 그게 뭐 다 잘못됐다. 예. 천국 가는 데는 잘못된 거예요. 개인의 어떤 경험의 과정에서는 그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과정 가운데서 특별한 경험은 될 수 있지만은 구원이라는 말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 구원받는데 구원이라는 말은 죄사함입니다. 천국을 확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생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보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보편적으로 이것이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하는 것이다.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다라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밑에 1. 구원의 확신은 가능한 것입니까? 라고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종교, 그 종교는 믿다 보면 천국 가겠지, 어느 정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알아주시겠지 라고 이제 막연한 되어질 기대를 가지고 믿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 인간은 도달할 수가 없죠. 그 이유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의 근본적인 죄인인 상태에서는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없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하고 착한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간이 원래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이 선언하고 있고 거기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난 이후에 그 구원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쫓아가면서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는 것들을 나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는 천지차이입니다. 그리스도 이후에는 영생이 약속되지만 그리스도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이전에는 자연인의 상태에서 막연한 기대 가운데 살아가지만 죄를 벗어나지 못하는 바로 죄의 종의 상태고, 그리스도 이후에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바뀌어져서 의 대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 이끄신 가운데 순종해가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 이걸 신앙생활이다, 성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밑에 1. 종교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럽니다. 일부 독실한 종교인들도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영생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고백에 놀랄 뿐 아니라 분노를 느끼기조차 합니다. 물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이 세상에서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은 종교나 철학이 아닌 확실한 사실입니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과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천국 가는 믿음은 영원한 속죄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들을 많이 만나보잖아요. 목사들 가운데서 여러 종류의 어떤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이제 기복주의적인 사람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은사주의자들이 있고, 문자주의자들이 있고, 율법주의자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복음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적인 사람들은 뭐 두말할 것 없이 이 영원한 생명이 가장 중요한 이 복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복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예수 믿으시오, 복 받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까? 아닙니다. 대부분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교회 가는데 오래 머물러 있던 의문 문제가 얼마 안 됐던 이 전하는 복음은 사마리아 여인이 경험했던 그리스도, 영적인 내 갈등,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셨다. 그분이 영원한 생명에 한 번 먹은 것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셨다. 그분이 정말 나를 구원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전달하는,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안 배워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내게 경험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경험이 안 된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은 하지만,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인정은 하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들로 자기에게 와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지만 이 복음의 구원의 영생의 확신이 없는가를 보면요, 내가 만나보면 압니다.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 야, 내가 천국 갈 수 있다, 영생을 얻었다, 지금 죽어도 내가 천국 간다라고 말을 했을 때에 죄가 완전히 사함받고 내가 죄 없다, 의인이다, 믿음으로 어렵다면 얻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내가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은 놀라고 기분 나빠하고 분노한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는 잘못됐다 그러면 대화가 단절됩니다.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좋은데 더 좋은 게 하나 있다, 영원히 천국 가는 길이 있다라고 전해준다면 마음을 안 닫잖아요. 그죠? 마음을 안 닫아야 대화가 되더라고요. 천하 없어도 마음이 닫히면 대화가 안 됩니다. 부모 자식 시간도 마음이 닫히면 대화가 안 됩니다. 중요한 거는 마음을 안 닫게 해놓고 난 뒤에 대화가 돼야 된다. 이게 중요한 우리의 지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밑에 2, 구원은 영생의 약속입니다. 믿는 자의 특권은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영생에 대한 정말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성경에 쫙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일서 5장 13절에 옆에 보면 나와 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랍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뭐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고 이 성경 안에 영생의 길이 있는데 그리스도가 아니면 영생의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의 진리를 우리가 발견했기 때문에 발견하고 깨달은 사람으로서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시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져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과 성령의 법이 영생의 법인데, 그 법 안으로 들어간 사람에게는 그 이전의 아담 안에서 형성된 그 죄와는, 죄의 세계와는, 마귀의 세계와는 관계가 없는 완전한 새로운 질서 가운데 들어가는데, 그것이 영생의 질서다. 영생의 약속 가운데 우리가 이미 머물러 있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그 한 번 영생의 관계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언이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그렇게 영생의 약속을 받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들로서 그 사람을 끝까지 대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끝까지 아들로서 대우해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뒤에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위와 같이 썼습니다. 요한은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사실을 썼습니다. 믿는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사실상 뭐 하는 것이다? 그렇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 지금 죽으면 천국 갈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한다는 것은 성경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을 부정하는 겁니다. 잘못 믿는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을 보시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박이게 보이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도 성경대로, 내가 믿는 것도
성경대로,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 안에 약속되어진 이것이 나에게 믿어졌다면 이것은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다. 완전한 안전이다. 밑에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가능한 것이며 확실한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그다음 뭐죠?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무슨 확신입니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인데 이 확신이란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도장을 꽝 찍었다 이 말입니다. 어떤 도장? 하나님의 약속에 인감 도장을 꽝 찍었는데 그 인감 도장이 예수님의 피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을 보시면은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보시면은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뭐라고요? 언약의 피니라. 무슨 피? 하나님의 언약의 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경의 말씀대로 구원받고 죄 사함 받았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의 인감 도장이 그리스도의 피로 꽝 찍혔는데 이걸로 끝나지 않고요. 그 위에다가 또 하나의 안전장치를 붙여줬는데 이것이 성령이 다시 한번 보존한다고 도장을 찍어준 겁니다. 에베소서 1장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같이 읽습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 인이란 말이 도장을 이야기합니다. 도장을 쾅 찍었다.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을 찍었다. 영원한 보장으로 도장을 찍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한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이라면 내가 이것을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확신 가운데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런데 나는 아직까지 이것이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을 안 믿는 사람, 진리가 안 믿어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가끔 이번 뭐 대전 집회 때도 그랬지만은 자기가 복음을 깨달은 줄 알고 이렇게 살았는데 복음을 새롭게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씀을 듣고 이해는 했지만 이것이 내 안에 믿어진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것이 경험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경험되어지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성령이 이걸 딱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아는 것이 믿음으로 딱 되어지게 하는 거.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가끔 자주 일어나는 것은요, 큰 은혜입니다, 이거. 복음을 전할 때마다요, 집회를 할 때마다 깨달은 줄 아는 사람이 이번에 깨달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흉볼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역사고 은혜고 감사할 일이고 기뻐할 일이고 잔치할 일입니다, 이게. 그 성령의 인치심을 날마다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는 하나의 또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구원의 확신을 잊어버리게 됩니까?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은혜로 죄사함을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을 상실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구원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은 흔들리거나 감소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되어질 수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아주 상실해 버리지 못합니다. 이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을 빼앗기진 않지만 뭐 할 수 있다? 잊어버릴 수는 있다. 자기가 구원 안 받은 것처럼 살 수는 있다는 겁니다. 자,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끔 이렇게 옷 정리하다 보면요, 이 양복 주머니 안쪽에 그냥 10,000원짜리 몇 장 놓을 때가 있잖아요. 혹시 그런 경험 못 하셨어요?
잊어붙는데 딱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구원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뺏기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안 하고 엉뚱하게 살다 보면 그냥 잠깐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잊어버릴다 할지라도 구원을 주신 분이 누구죠?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한 분이 누구죠? 나를 성령으로 인친 분이 누구죠? 하나님. 그분은 나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동안 구원 없는 사람처럼 살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 있는데 그거는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뭐였다? 잠깐 잊어버린 것이다. 성경 요한복음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을 보시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2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영생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 줬습니다. 핏값으로 죄를 다 갚아줬어요. 그리고 도장을 쾅 찍었어요. 절대로 계약 해지 불가. 그리고 성령이 다시 보증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도장을 쾅 찍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로 그 계약을 물리지 않겠다라고 여기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거와 같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여러분들의 손이라고, 나의 손이라고 봅시다. 이 손을 예수님이 영생을 주신다고 딱 잡았습니다. 딱 잡아서 절대로 놔질 리가 없죠. 왜? 예수님은 내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피 흘림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도 절대로 이것이 안 떨어져 나가는데 그 위에 성령이 한 번 더 이것을 갖다가 딱 안전장치로 여기다가 묶어가지고 여기다 딱 붙여놨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잡고 있다는 거야. 몇 겹의 안전장치다? 세 겹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안전장치가 그 사람에게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잃어버릴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영원히 없습니다. 잠깐 내가 잊어보는 거죠. 영생이 나의 노력이 0.1%로 들어가 있다면, 구원이 내 행위가 0.001%로 들어가 있다면 그거는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거지만 이거는 100% 완전한 은혜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잃어버릴 수가 없다. 이것이 여러분과 내가 받은 영원한 속죄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이 큰 확신은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완전히 보장된 영원한 약속이다. 아멘 하십니까? 예. 자, 한 장을 넘기시면요. 27페이지를 보시면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확신을 잊어버리는 요인은 뭐겠습니까? 잠깐 깜빡 잊어버리는 요인이 뭐냐? 흔들리는 요인이 뭐냐는 겁니다. 그 흔들리는 요인이 이제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따라 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의 어떤 은혜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지 않을 때에 잠깐 잊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6절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다 알죠. 하나님은 거짓말 못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꾸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계속 거하고 머물면은 그 구원의 큰 은혜 가운데 성장할 수 있는데 이것에서 멀어져 버리면, 예를 들어 복음을 깨닫고 교회 오지 않고 성도들 만나지 않고 성경 보지 않는다, 복음을 확실히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약속으로는 남아있지만 내가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지도 성장하지도 또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생활하는 가운데 죄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나옵니다. 가끔 이제 이런 분들은 우리 주변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복음을 깨닫고 죄라고 하는 것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헤매게 됩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죄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마귀가 죽어버린 게 아니에요. 마귀에 대하여 내가 신분 상태가 하나님께 옮겨졌지, 마귀가 죽어버렸으면 죄가 없죠.
마귀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죄에 대하여 내가 사망 선고, 죄하고 끝나버린 관계를 끝내버렸다는 것이지 죄가 그대로 있는데 이 땅에 살면서 마귀가 그 죄에 대한 심판은 끝났지만 죄에 대한 권세, 마귀가 이 권세자로 아직까지 마지막까지 이 세상 지배자니까 우리로 하여금 계속 육신을 가지고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 가운데서 이제 연약한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깨달았는데 왜 여전히 죄를 짓지? 그리고 어떤 죄를 범하고 나는데 내가 이런 죄를 짓는 거 보니까 구원 안 받는지도 몰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고민해 봤던 내용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도 고민해 봤던 내용입니다. 이것을 잘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애가 태어나서 100일 후에 이제 100일 잔치를 했답니다. 옛날에는 100일 전에 죽는 확률이 훨씬 많기 때문에 병이 많아가지고 뭐 홍역, 몰골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바로 죽는 거예요. 수아마비는 걸리면. 그런데 이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은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겪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라는 것들이 이미 다 죄의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갚아놨고 우리가 죄의 존재 가운데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도 알기 때문에 영원히 죄를 다 갚아놨고 우리 안에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죄의 그 권세 가운데서 넘어지고 엎어질 때에 그 주님 앞에 다시 나와서 내가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혹은 성도들과 더불어서 발을 씻김으로 말미암아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관계가 이미 사해진 이미 나에게 영원한 속죄를 주신 그 주님 앞에 나의 끄리낌을 회복하는 집어던지는 그러한 한 장치를 주님이 자백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말하기를 시편 51편에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 나를 붙드소서 그랬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 구원의 즐거움이 뭐죠? 관계가 이미 회복되어 관계가 연결됐는데 그 중간에 뭔가 방해꾼이 들어왔다며. 방해꾼 때문에 즐겁지 않아. 이 방해꾼을 확 밀어내야지 즐거운데 이 방해꾼이 죄라고 하는 것이다. 구원의 즐거움을 방해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로서 우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방해꾼을 쫙 밀어내는 것이 자백입니다. 자백은 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된 것을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되지만 이것은 고백하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미 다 갚아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찬양이 되고 또 내가 다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지 않겠습니다는 그러한 하나의 약속이기도 하는 거예요. 수없이 백비 수천만 번 내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미 뭐예요? 관계는 되어져 있잖아요. 영원한 속죄. 그렇게 연약한 존재니까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져 있는 것이지 만약에 복음 깨닫고 나왔는데 한 명이라도 자기 의지로 그 죄의 권세에서 유혹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완전히 살 수 있다면은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할 필요가 뭐 있고 미래의 죄를 주고 미래의 죄까지를 위해서 죄를 피할 것까지 뭐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만 쌓여놓고 그 다음부터 네 마음대로 네가 열심히 살아라 그러지. 모든 사람이 완벽하게 그러한 구원의 즐거움이 방해되는 그러한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넘어질 수 있고 그 가운데 머물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영원한 속죄를 하셨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누구를 위해 기도한다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운데 완벽한 사람이 나올까 싶어 겁납니다. 완벽한 사람 넣으면 진짜 예수 믿을 필요 없잖아요. 지가 하나님이지.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복음 깨닫고 한 20년, 30년 지나고 뭐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그냥 설교하고 이러니까 제가 좀 위대하고 완벽하게 보입니까? 예? 여러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우리는 성정이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조금 더 경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성장했다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위대하거나 뭐 낫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과 교제를 게을리하기 때문이다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예배라고 표현합니다.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은요 그냥 뒷방에 있는 그 분을 잠깐 데려다가 만나고 집어넣는 거나 도깨비 방망이 꺼내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뭘 달라고 하는 거나
아니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생명 없는 것에 대해서 자기 체면에 빠져서 만나는 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 존전에서 얼굴을 비하는 것처럼 만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예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집회를 하는 거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집회는 모이는 거고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이 회중 가운데 역사하셔서 각 사람의 심령에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단지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치유와 능력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회중들이 함께 있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각자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깨닫고 난 뒤에 특별한 일을 안 한다 할지라도 예배에 꾸준하게 참여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머무는 그 가장 좋은 비결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냥 와서 참여하고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특별하게 뭐 위대하고 뛰어난 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우리의 심령에 내려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우리가 늘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로 있잖아요. 신령은 우리의 영이고 진정은 진리의 말씀인데 영과 진리가 함께 예배되어지는 가장 좋은 장소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물론 이제 좀 줄이면은 가정에서도 예배가 될 수 있고 직장에서도 예배가 될 수 있고 조금 더 줄이면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하는 경건의 시간도 예배가 될 수 있지만은 그러한 예배들이 주님 앞에 내가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묵상할 때에 내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줄 아세요? 회복이 이루어지는 회복이.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발을 씻겨주면서 너희도 발을 서로 씻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부분은 내가 스스로 회복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못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고 말합니다. 혼자는 절대 못해요. 누군가가 옆에 함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공동체의 생활인데 발을 네 발 네가 씻지 말고 서로 씻겨라. 내가 못 씻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씻겨주는 것, 서로가 주님 안에서 예배 가운데 교제 가운데 있을 때에 서로가 서로의 그것도 이 죄라고 하는 것으로 들어온 그것이 행위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뭐 어떤 뭐 사상적인 것이든 또한 부정적인 어떤 그런 마귀가 주는 그 불평이나 원망이나 이런 것이든 들어올 때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님 안에서 씻길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예배의 힘이다. 그런 것들이 꾸준히 진행되는 사람들은요 믿음 안에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뿐만 아니라 믿음이 성장해 버립니다.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그런 것 같아요.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이것이 경쟁력이다. 머물러 있으면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요. 이미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도 쓰임받는 겁니다. 3. 세 번째, 구원의 확신을 얻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은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성경 말씀을 믿는 데는 간단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우리가 너무나 잘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연약한 사람들에게 권하고 가르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운.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가능한 겁니다. 내가 믿어진 말씀을 읽는 거예요. 믿어진 말씀을 듣는 겁니다. 믿어진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지킨다는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죽어버린 사람의 말을 지키려고 날마다 애쓸 필요가 있습니까? 한 번은 뭐 지켜주죠. 유언이니까. 날마다 애쓸 필요 없잖아요. 죽어버렸는데. 살아있는 권력자의 말을 지키잖아요. 우리 주님은 죽은 분이 아니라 무덤에 계신 분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분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계속 듣고 계속 읽고 계속 지키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랬죠? 저는 나를 따르고 나는 저를 안다 그랬어요. 늘 듣는 겁니다. 이 진리의 말씀 안에 내게 약속하시는 말씀들을.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굉장히 참 존경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성경을 많이 읽는다는 거예요. 참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이 의외로 주변에 많이 계세요. 성경을 많이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많이 듣는다는 거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갈로 열고 플러스 듣는 걸 좀 지키는 데까지 좀 연결해서 힘을 다하면 좀 더 좋겠죠. 읽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켜지는 것.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믿음의 가장 흔한 오해가 무엇입니까? 라고 나오는데, 자, 믿음은 맹신이다 라고 사람들은 오해하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성경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알고 믿는 것이다. 두 번째, 믿음은 자기 최면이다. 이렇게 오해하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은 자기 최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믿는 믿음이다. 세 번째, 믿음은 막연한 희망적 기대다. 우리가 가진 기대는 막연한 희망적 기대가 아니라 확실한 소망이다. 그 확실한 소망이 뭐예요? 영원한 천국, 영생에 대한 약속이다. 믿음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나타난 확실한 증거를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쭉 내려오면은 그러나 24페이지, 그러나 믿음은 항상 어떤 사실과 연관됩니다. 믿음은 어떤 사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성경은 사실이라는 증거, 나는 죄인입니다는 증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의 증거,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 성천, 재림에 관하여 증거, 이러한 것들에 출발한 것이다. 결코 막연하거나 공허한 무한의 동경이나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그 대상, 내용, 목적 면에서 뚜렷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자기 체면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역사적인 사실 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인간편에서 나약한 희망적 기대, 단순한 동경의 산물이 아니며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선포에 견인적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적극적인 사고나 훈련이나 신념이나 말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것들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라고 성경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기록한 무엇을 믿음으로? 성경을 믿음으로 더욱더 가능한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어디에? 안에 있는 이것이라. 우리의 믿음의 증거는 영생이고 영생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원한 속죄 피 흘림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십자가의 도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 구원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 내가 깨달은 죄사함의 그 말씀,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진 이것을 고백하는 것을 간증이라는데 이것을 바울 사도는 설명할 때 나의 복음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로마서 16장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보시면 (261페이지에) 나의 복음과 25절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부터 감추었다가 여기서 나의 복음은 바울 자기가 만드는 복음이 아니고 바울 믿어서 구원받는 복음이 아니고 바울이 경험한 복음. 여러분들도 나의 복음이 있잖아요. 내가 경험한 복음이 있잖아요. 내가 경험한 구원이 있잖아요. 이것을 담대히 증거하는 것이 또 전도하는 데에 좋은 자료로 사용되어집니다. 저는 이 복음 안에 살면서
교회 가운데 머물러 있지만 나의 복음이 없는 사람들을 가끔 이렇게 보게 됩니다. 참 기도가 많이 되어집니다. 그냥 인정되어지고 내가 종교를 개종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경험하는, 구원을 경험하는 그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하는 어떤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가끔 지금까지 지나온 시대를 돌이켜보건대 그래서 항상 정말 이 교회가 밖에 나가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영생의 복음 안에서 변함없는 믿음 가운데서 함께 화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복음의 기쁨을, 구원의 즐거움을 나누는 이러한 일들에 우리가 그 소외되거나 아니면 빗겨나가 있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을 저는 이전 시대에 이전에 있던 다른 교회에 있을 때도 그런 부분을 늘 많이 생각을 했었고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22,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시로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야고보서 1장 18절에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태어났다, 탄생했다, 거듭났다 이것들이 진리의 말씀, 경험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 3.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구원의 확신이 가능하다 그럽니다. 이 하나님과의 교제는 죄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죄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어떤 그 과정이 있습니다. 마귀가 전부 다 죄의 주인인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 딱 받을 때 죄의 심판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죄와 관계없이 천국을 가요. 죽어서 바로 갚으면 되는데 이 땅에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죄의 심판은 끝났지만 죄의 권세,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힙니다. 죄의 이 권세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주님을 따라가고 경험하고 성장하면서 또 혹은 자백하면서 혹은 교제하고 예배하면서 죄가 우리를 영향력을 주는 모든 것들을 다 씻어서 다 해결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그것을 이기고 나가면서 우리가 그 권세 가운데서 주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기고 승리해 나가는 것들을 살아가는 것을 현재의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제 존재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날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제 존재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어디 가면요? 천국 갑니다. 천국에 가야지 우리가 제 존재가 사라지죠. 그 날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건 미래형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 가지가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 안에 다 이루어졌지만 우리가 이것을 누리는 것은 이제 천국까지 갔을 때에 이것이 완전한 것들로 우리에게 누려진다. 이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소망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니까 한 장 28, 26절로 가보시면은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성령이 우리를 친히 하나님의 자녀로 증언하고 지켜주고 보호하고 인도하기 때문에 그 죄의 권세까지도 우리는 거뜬히 이기고 로마서 8장에 보면 넉넉히 이긴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요. 두려워할 것 없이 주님을 따라서 믿음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이김을 경험하는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내주와 충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뒤에 또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고 뭐 기회가 되면은 설교 가운데서도 성령의 내주와 충만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성령의 인침이 있었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내주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내주란 말은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법적 관계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걸로 인을 딱 쳤잖아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다 성령이 있어. 어떤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뭐 기도에서 능력 방언하고 능력 보고 체험하고 이것은 성령을 경험하는 건지는 몰라도 성령의 내주하고는 다른 겁니다. 내주는 복음을 깨달을 때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은 과연 뭘까요? 충만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힘을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걸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100억 정도가 있습니다. 내가 100억을 받았습니다. 예를 듭니다. 100억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내주입니다. 100억 같은 내주를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은 그 100억을 사용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게 충만입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성령의 내주는 내가 누군가 성령과 결혼하는 겁니다. 법적 관계가 성령과 내가 결혼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성령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은요. 그 결혼한 사이 상태에서 행복하게 누리고 사는 걸 성령의 충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성경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일들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데 이 충만은 지배라는 말을 건 지배. 성령의 지배 가운데 있다. 그가 나를 이끈다는 겁니다. 그가 나를 책임진다. 그 능력 가운데 붙든다는 겁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무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많이 하나님의 영광 받을 겁니다. 우리 믿음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나눠줄 거예요. 성령의 충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들을 여러 모습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더 많이 보는 것을 기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 보니까 바른 예배. 이것은 예배는 우리가 또 배울 시간도 있고 예배에 참여하는 걸 종용하는 거고요. 개인의 경건생활 이것도 quiet 타임 개인이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옆에서 도와드려야 되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벌써 이제 1시간이 이제 다 돼가지고 자세하게 말씀을 못 하는데 어쨌든 그 옆에 이제 27절에 보니까 확신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확신하는 구원의 확신, 기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아주 한 30년 전에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외웠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외우고 또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또 나누게 됐는데 이 말씀들이 너무나 좋아요. 막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들 이것은 같이 읽는 것뿐만 아니라 꼭 외우게 해가지고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힘이 되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딱 1시간 됐는데요. 시간 빨리 지나가죠? 네, 제가 좀 말이 이렇게 빨리 이렇게 가는 게 원래 제 말이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빨리 하니까 좀 듣는 분들이 힘들고 또 멀리 계신 분들이 영상으로 듣기 힘들어서 이제 좀 살살 좀 천천히 하라 그래서 연습을 좀 해가지고 훈련을 해가지고 설교 시간이나 전도 집회할 때 천천히 하는데요. 일단 성경 공부는 시간이 또 짧기 때문에 1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빨리 가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들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숙제를 지난번에 드렸는데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부터 좀 읽어보시라 그랬죠? 읽어보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요한일서 5장 13절을 한번 외워보라 그랬죠? 외워보셨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외워보시고 못 외우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외울 때는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먼저 요한일서 5장 13절 장절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외웁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유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